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서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만섭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얼룩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올해 시작할 때는 열심히 다해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다짐했고 또 많은 것을 다짐했으나 바이러스의 파도가 밀려와 그 다짐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옵소서.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않게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고통받는 자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김없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 산산이 부서졌던 우리의 다짐이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영광 가족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은 가까운 친척인데요. 사촌을 1년에 몇 번이나 보세요? 오히려 가까이 사는 이웃이 사촌만큼이나 가깝다, 이런 말이죠. 영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예, 자주 보지 못하면 잊혀진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짧게 살았든 오래 살았든 우리는 생애 처음 겪는 일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벌써 이게 오래돼가지고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가 처음은 아니죠. 그럼에도 제주도민들에게 지금처럼 심각하게 체감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었던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오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서 하루하루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문자 많이 오죠? 0시 기준 몇 명 확진되었습니다. 또 오죠? 어디 다녀오신 분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표인 저에게는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종교시설 비대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영상 촬영하는 인원 말고는 모이지 마세요. 지금은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어디든 아예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제주에 이게 매일매일 확진자가 수십 명씩 나오면서 저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여태까지 비대면 예배 해도 한 2주 있으면 또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 예배 3주째인데 몇 주 안에 사그라들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래 가서 막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그냥 당연한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이제 육지분들은 예전부터 해왔어요. 막 2월 달부터 10개월 이상 계속 비대면인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걱정이 지금 저와 우리 교회의 문제로 체감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제주도에 지역 감염이 거의 안 나와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거,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직도 바라는 게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길 바래요.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으니까 지금부터 효과 막 나타나고 훅훅훅 줄어서 다시 확진자 0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민 확진자가 0명이 되고 만약에 앞으로 검사에서 음성인 사람만 입도할 수 있게 되면 제주도는 코로나 안심구역이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핑크빛 미래를 그렸는데 요즘 상황들을 보면서 그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육지처럼 수개월 동안 이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야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속으로 계속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큰일이다. 지금 A 집사님네 너무나 타격이 큰데, 아이고 B 권사님네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더 이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다.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저를 심란하게 만든 건 우리 모두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이미 전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예루살렘인가요? 그리심산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어디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냥 예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방향은 이거예요.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 이게 건강해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없으면 삶에서 예배 자체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무언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불안이 뭘까? 제 생각을 이렇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두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질 것만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사람에게 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피폐해집니다. 혹 좀 더 부유한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많은 부분이 피폐해지기 십상입니다.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A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간다.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관대로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구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좋은 가치관을 점점 벗겨내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 걱정은 이거였어요. 비대면이 길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점점 없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채워져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 욕심을 사용하게 될 거야. 욕심이 죄를 만들어낼 거고 죄는 안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피폐해질 거야. 하나님께 저의 불안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화를 잠깐 적었는데 보라색은 저고 초록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이 비대면이 길어지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너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나와 멀어졌니? 아니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교인들이 나와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회를 못 오니까요. 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영향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는 나와 멀어졌니?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교인들이 나와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자주 못 보면 이제 멀어지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자주 못 보았니? 아니요, 늘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교인들이 나를 자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늘 함께 있는데 난 떨어진 적도 없고 멀어진 적도 없는데 넌 뭘 걱정하는 거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못 봐서 교인들과는 좀 친밀감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못 봐서 저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 건물에 잘 안 와서 건물과 조금 어색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떨어진 적도 없고 멀어진 적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하는 말인데요. 대기권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가도, 스올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스올이라고 그대로 썼는데요. 고대인들이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라고 이렇게 생각한 곳이고요. 아무튼 스올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계신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게 하늘이든 스올이든 바다 끝이든 거기가 뭐 달이든 화성이든 그 어딜 가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 안에 있습니다. 잘 때요, 꿈속에서 이르는 영역, 그 영역조차도 막 이게 개개인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상상의 세계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주영광교회가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요. 그런 감격스러운 진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심한 완전히 창궐한 세상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척박한 환경이 와도 이 상황에서 막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선택은 늘 주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막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고, 막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송과 모든 걸 진행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고 모이지 않고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모이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자주 보지 못하면 조금 멀어져요. 근데 멀어지는 것은 저하고 조금 더 덜 친밀해지거나 교우들과 덜 친밀해지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뜨끔한 질문이 옵니다. 종철아, 네가 걱정하는 것은 이 비대면이 장기화되면 그동안 너가 증언해온 것들,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릴까 봐, 조금씩 없어져 버릴까 봐, 네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물거품이 될까 봐. 그거 아니니? 네,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저한테 걱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분이니까 제가 걱정해 드릴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분이니까 걱정 안 하고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을 걱정한 게 아닌가 봐요. 저는 제가 아무런 힘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동안 미쳤던 작은 영향력마저 사라져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넌 증언자일 뿐이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사는 건 각 사람의 영역이야. 그 사람들의 선택이야. 너는 너의 선택만 잘하면 돼. 하나님 돌려 말씀하시지만 딱 이 말씀입니다. 너나 잘해.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에겐 저나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제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저의 모습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고 있으면서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임종철 목사라는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임종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있으면 좋죠. 이 목사님은 나한테 잘 맞춰서 잘 들리게 설교하네? 이런 분이면 더 좋겠죠. 저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아주 작은 도움일 뿐, 여러분을 실제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실,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요? 있으면 좋죠. 교회 건물이 아름다울수록 쾌적하고 시설 좋고 하면 더 좋죠. 그러나 본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본질이 아니었던 성전 건물은 무너졌고요. 새로 세워졌는데 그것은 본질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코로나는요,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던 건물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있으면 좋고 편하지. 그러나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는요,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던 목사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저분의 인도를 따르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 낮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무너져야 할 비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을 돕는 역할이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목사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실 부분까지 목사가 뺏어가지고 다 대신해 주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예전에 미술 시간에 제 친구가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는데요. 이 친구가 분명히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이 너무 멋진 거예요. 미술 잘하시는 어머니가 대신 그려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조금씩 한 그림을 완성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그려준 완성작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림 안 그리고 놀았습니다. 부러울 일일까요? 그만큼 그 친구의 미술 실력이 향상될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겠죠. 코로나는 목사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코로나는 신앙의 책임을 목사에게서 다시 개인들에게로 옮깁니다. 바이러스는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과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목사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모이는 예배가 없어도 제공되는 예배 영상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왜 듣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듣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즉,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말씀하심이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경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소중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보일러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보일러를 켜서 따뜻하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나무 비벼가지고 이렇게 불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진 것은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누릴 것들이 천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지만 있으면 좋죠. 건물이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건물이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것일 뿐, 건물은 우리가 영위하고 누리면 됩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임종철 목사님보다 훌륭한 목사님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에게만 배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아는 엄청난 무슨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목사님 설교가 주어졌어요. 주어졌기 때문에 누리시면 됩니다. 좋은 목사님들 계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고민한 것들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단 제일 좋은 것은 직접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다 풀려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안 해보면요, 이게 말짱 꽝입니다. 학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막 앞에서 열심히 풀어주면 선생님 실력만 좋아집니다. 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하시지 않으면 그냥 저에게만 이익이 되고 끝나는 일이 됩니다.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해 볼게요. 임종철 목사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차피 개개인의 신앙은 개개인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열쇠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면서 결국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나에게 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나에게 감격이 되는지 아니면 혼날까봐 두려워 공포가 되는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오늘도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제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잘 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치가 바라는 거는요, 선수가 자기보다 못하는 게 아니고 코치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은 증언자이자 코치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의 증언을 듣고 이게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개인적인 깨달음들이 그런 것들을 얻으셔서 더 깊은 은혜 속에 거하고 더 깊이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정말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면 또 코치는 이제 현재 상황에 맞게 코치 역할을 해야겠죠.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막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 추천 안 하는 거 아시죠? 다 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읽기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각자 하시는 겁니다. 제가 12월 31일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없잖아요. 31일 저녁에 누가복음 1장을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실 분은 각자 가정에서 새해 첫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나누시고요.
주무실 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1월 1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요. 새해 1월에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한 장씩 올라갑니다. 주일은 또 저하고 영상으로 만나시고요. 아침 8시가 되면 밴드에 누가복음 말씀 한 장 딱 올라갈 거예요. 제가 서장미 집사님한테 수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월 28일 정도 되면 누가복음을 다 읽으시게 될 거예요. 읽으시기 편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질문을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스스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이 길어요. 80절 되는 말씀도 있는데 몇 절이 가장 마음에 와서 닿았나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자신의 욕구 찾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 깨달음, 제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로 인해서 제 주위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총 정리합니다. 어떤 개그맨이요, 아내에게 무인도에 아무거나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갈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을 가져갈 거야. 너를 데리고 가서 내가 다 일시키겠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무인도에 가서도 살 수 있지 않겠어? 이런 뜻도 들어있는 멋진 대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중심으로 막 무언가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게 우리 관습이 됐고요. 그게 또 계속 이어졌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오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위기가 비본질적인 것들의 힘을 다 빼주고 있습니다. 저의 힘이 빠지는 것이 기회인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도 본질이 아니고요. 목사도 본질이 아닙니다. 있으면 도움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으면 도움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주어질 때 잘 누리십시오. 영위하세요. 그 삶을 영위하고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행복해하세요. 하지만 그런 건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오늘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남은 해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고 모든 일평생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앙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